지금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입니다. 렌트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봄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봄맞이 대청소처럼 모든 것을 시원케 하고 다시 시작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움츠렸던 신앙이 움트고 약동하며 다시 근본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때, 이게 사순절 기간인데요. 방금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고생하는 자녀들을 구출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이야기, 히스토리인데요. 저는 이것을 두 글자로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설교하는 게 너무 떨려요. 특별히 일부 예배는 더 떨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생도 많이 사셨고 신앙 연수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감히 무슨 메시지를 나눕니까? 하고 키워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냥 전달하는 통로가 될게요. 할 때 지용아, 회복의 때다. 회복이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는 오늘 나눠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방향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로 무엇을 썼냐?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소원을 읽어주는 성경 동화 중에 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요셉 스토리,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의 집안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파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덩이 빠진 이야기 1번, 2번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이야기 2번, 3번 그럴 때 비로소 보이는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죠? 총리. 또 역시 총리. 그다음에 요셉하면 꿈쟁이, 이런 거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편애로 시작됩니다. 좋지 않은 집안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왜 좋지 않냐? 요셉이 편애를 너무 많이 받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인데 진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려 편애를 신생아 때부터 17년 동안 받았습니다. 형들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참 눈치가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곤 하였다. 지금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빨리빨리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철부지 소년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 예뻐합니다. 그 증거는 뭐죠? 뭘 입고 있죠? 채색 옷. 성경 동화 보면 꼭 다 무지개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왕족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길게 누러뜨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형 잠깐만 지나갈게. 얼마나 막 뺨을 치고 거슬리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채색 옷은 첫 번째 아들에게 주는 옷이에요.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장자권은 유산 상속에 절대 유리하다는 것을 이 형들이 저 옷을 보면서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애만 저 옷 입고 우린 다 허름한 옷만 입어요. 밭일도 안 합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편애가 심한 거예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편애예요. 편애. 근데 요셉이 뭐 알건 모르건 그냥 계속 눈치 없이 채색 옷 입고 형 좀 나와줘 뭐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 살벌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정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형들이 요셉이랑 집안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는 그 집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되돌릴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1번 구덩이에 빠지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 7절을 요셉의 톤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독.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마음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꿈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자주 계시했어요. 요즘엔 꿈이 뭐 하도 막 이상한 꿈 꾸고 개꿈이야 이러고 이렇게 넘기지만 그때는 특별한 계시를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기도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꽤 그들 사이에서는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꿈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꿈 내용은 굳이 해몽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별로 해몽도 필요 없습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요셉이 짱 된다는 꿈입니다. 다른 형들은 절한다는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꿈이 아니라 그 꿈을 굳이 형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셉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해서 좋긴 한데 정말 눈치 없는 사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꼭 이런 애들은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자 오늘 수업 종료하려고 할 때 손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예. 아 말은 맞지 있었지. 근데 굳이 그거를 다 끝나는데 얘기해야겠냐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17년 동안 자기가 미운 털 박힌 걸 알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요 이 꿈이 너무 거슬려요. 뭐 지가 진짜 장자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해와 달까지 부모님까지? 야 이거 너무하네. 예, 이 집안의 문제는 바로 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눈치 없이 꿈을 발설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야 형들 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아들은 안 하고 있지만 저 형들 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네 그냥 인풋 아웃풋 그냥 솔직하네요. 나의 이 미션은 지금 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라고 했어. 네 채색 옷을 주렁주렁 하면서 이제 또 밭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요. 헐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가면 그만인데 어떤 아저씨가 야 누구 찾냐? 우리 형들 못 봤어요?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갔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세겜까지 도단까지는 20km 걸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뭘 도단까지 갔대 하고 집으로 다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얘 미션은 뭐예요? 아빠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어. 이 올곧은 성격 20km를 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솔직함과 정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싫어하면 그거 잘 있는지 뭐 다쳤는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걱정돼요. 저 멀리 드디어 형들이 보입니다. 형들 여기 있었네. 형들의 눈에도 요셉이 저 멀리 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 형들의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런 스토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가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가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뒤를 상상해서 요셉은 괜찮아 성공 스토리잖아. 아니에요. 우리 그 타임머신 타고 요셉 옆에 한번 가봅시다. 가끔 성경 만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때 당시 1세기 유대 땅에 막 가보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가보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 나왔어. 근데 형들 표정 이상해. 르우벤 형, 이사갈 형, 스불론 형, 왜 표정들이 왜 그래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옷을 벗깁니다.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끌고 가요. 형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고 깊은 구덩이, 그때 물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건깁니다. 쫙 빠뜨립니다. 아, 이때부터 이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공포는 뭔 줄 알아요? 이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에서 다친 게 아니에요. 저 우물, 저 밖에 원 밖에 형들이 있는데 형들의 대화가 몸이 아픈가 보다 더 충격인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들려요. 형들!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아니, 사자가 와서 잡아먹게 냅둘까? 야, 너 심했다 그거는. 그러지는 말자. 근데 이제 막 유다가 그러죠. 야, 죽여서 뭐 하냐? 꺼내서 팔자. 팔자. 이것도 무섭지 않아요? 친형들, 좋아했던 형들이 지금 형들이에요. 친형들이. 꺼내서 팔자. 아니겠지. 아니겠지. 꺼냅니다. 그러더니 팝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이걸 젊은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거를 보고 PTSD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 용어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근데 이거를 젊은이들이 나 완전 오늘 PTSD야 이렇게 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행어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좋아했던 형들인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공포감과 이 트라우마가 영혼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낸 거예요. 17세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덩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마다, 여긴 또 일부 예배니까 우리 거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살면서 내 연약함인지 내 약함인지 저 사람이 약함인지 저 사람이 약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우고 싶고 씻고 싶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과거의 PTSD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친해지고 근데 전도사님 할 때 그 나누는 대화의 모든 최종 벽은 어디냐면 과거의 발목, 나를 발목 잡는 그 트라우마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을 대해서 아세요? 제가 그때 진짜 수능 때 아프지만 않았어도 됐는데 그 PTSD 전도사님이 아세요? 거기서 사실은 한 치 앞도 나오지 못하고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자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결국엔 그 문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요셉도 충분히 PTSD에 빠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진짜 그날부터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는데요.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힌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게 그날부터 연출된 그 집안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형들이요. 요셉이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어요. 분명 죽은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가 했던 이 범죄를 덮으려고 무엇을 시전하고 있냐면 31절 보니까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혔어요. 이걸 보고 네 글자로 증거 조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요즘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스토리에 증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생이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꾸몄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린 것 죄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친동생을 노예로 판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죄를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팔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날로 야곱은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다. 이거를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즘 따라 저는 정말 와닿는 제 개인에게도 그렇고 제가 속한 모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정직을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건 정직인지도 모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잠언 21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왜 정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정직은 회개와 한 세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회개를 하려면 정직이라는 성품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나를 살피고 드러내는 정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은 거짓말한 그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야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는 상실감을 갖고 살아야죠. 형들 행복했을까요? 아이씨 다행이다. 이제 장자 이제 누가 될까? 난가?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죄책감은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서로 남 탓하며 원망하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또 하나님 부모한테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좀 묵상하게 대사를 막 써봤어요. 형들은 도대체 이후로 무슨 대화를 하며 살았을까? 아버지가 막 계속 울어. 밥도 안 먹어. 근데 몇 명이에요? 10명. 야 어떻게 좀 해봐. 아 몰라.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해. 야 뭘 사실대로 얘기해. 그렇게 저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거 우리가 구덩이에 파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해.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살리라고 했지 뭐 살리라고 했잖아.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유 착한 척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했으면 진짜 살리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그래? 다 가담해놓고. 그럼 찾으러 갈까? 미쳤구나. 어딘 줄 알고 찾으러 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사갈이든 스불론이든 납달리든 단이든 이제 그 둘셋이 어디 바다에 일하러 갈 때 그 구덩이만 봐도 서로 의심해. 너 여기 나 빠뜨릴 거지. 루벤도 나 먼저 빠뜨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몇 년 지난 줄 아세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풀리지 않는 관계로 야곱은 죽어요. 나 그냥 같이 죽을 거야. 2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성경 이야기니까 됐잖아. 요셉 성공하고 총리되고 잘 살았잖아. 여러분 20년입니다. 이틀도 아니고요. 2달도 아니고요. 20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빠진 구덩이를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솔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 잘못. 아빠가 편애만 안 했어도. 요셉 잘못도 있지. 요셉이 그 눈치 없이 우리 때 꿈얘기만 안 했어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요셉이라는 맞은 놈은 있는데 때린 놈이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콩가루 집안에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차원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누가 꺼내줘야 나와요. 예전에 저희 그 안면도에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그 안면도 집에 당연히 살았겠죠. 아빠와 아들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옛날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차면 퍼서 이렇게 막 밭에다가 뿌리고 산에다가 뿌리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막 근데 소리 질렀죠. 근데 다행히도 아휴 아버지 진짜 예 별장난 다쳤어. 근데 할아버지가 가갖고 야 김하나 이게 정말 리얼하게 저한테 한 100번 정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그래서 김하나니까 아버지 해서 제가 이걸 조율했는데 설교 예화로 든 적이 있어요. 그때 애들아 그럼 우리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똥통에서 나올 수 있겠지? 할아버지가 꺼내줘야 돼요. 이 간단한 것이 우리들의 진리예요. 빠진 사람은요 꺼내주기 전까지는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야 이 허물과 죄와 나올 수 없는 이 죄 문제와 구덩이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손을 내미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요셉의 파트를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짠! 요 세 구절만 볼게요. 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우리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꺼내시는지를 볼 때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 성경을 보니까 지금 스토리가 갑자기 점프돼서 그렇지 장소가 이제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감옥 갔습니다. 왜 갔냐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는데 그 보디발의 노예가 되잖아요.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그런데 너무 충실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자산관리사까지 승진 초고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니까 약간 용모도 준수하고 꼬시고 싶어. 그래갖고 유혹을 했다는 거야.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 그랬는데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게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망은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면은요, 이제 잘 해결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면서 더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더 삐뚤어지고 죄 짓는 이유는 바로 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덩이에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요셉이 정반대로 갑니다. 유혹을 뿌리쳐요. 와우, 혈기왕성한 요셉이 계속된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대단한 걸까요? 성경은요, 요셉의 성공하는 총리의 7가지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계발서적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장사 아들이었고, 모세도 80세 도망자였고, 에스더도 고아였고, 다윗도 그냥 목동이었고, 요셉 그냥 별랑인 그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잘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요셉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붙잡은 것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항상 이걸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생아들이 막 울잖아요. 소담이도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울지 마 이렇게 탯줄 잘라주고 울지 마 이러면 소담이가 하면서 이렇게 꼭 붙잡아요. 그 신생아 살려면 할 수 있는 건요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요
구덩이든 뭐 노예든 PTS든 트라우마든 진짜 불순종으로 더 늪으로 빠질 수 있을 그 상황에서 최대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끝난 거 아니야. 요셉 내가 있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노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열어줘, 인지해줘, 인식해줘. 내가 있어. 끝난 거 아니야. 최대한 간증을 떠올립니다. 누구 간증? 야곱 간증. 그래, 목강에서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간증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왔다가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정직했어요.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감옥행.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그 물리적 그 다음 장소는 어디라고요? 감옥. 그런데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23절 보니까 요셉과 함께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달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게 무슨 함께함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과 함께 있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은 제가 한 가지를 묵상해 봤는데요.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불평 잘하더라고요.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때에 내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탁탁탁 터져 오르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파묻혔는데 죽진 않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자산관리사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장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덩이도 감옥도 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감옥이 요셉의 육체는 가뒀는데 정신은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소유한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그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불평 좀 그만해라. 끝났다고 좀 그만해라. 신세 한탄 그만해라. 누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이 감옥에 갇힌, 진짜 감옥에 갇힌 형들의 인생 가운데도 신실하게 일하는데요. 자, 이제는 형들이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빨리 하면은,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넘버 2까지 갔죠.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흉년풍년 그 시기를 다 맞춰서 지금 곡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올 때에 하필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형들이 사러 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또 기가 막힙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허술한 곳에 어디인지 엿보러 오는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왔소. 여러분,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절정이에요. 이게 드라마상에서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절정이 아니에요. 왜요? 회복이 안 일어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빠뜨렸어라고 하든 뭐든 왜 그래 뭐 울든 뭐든 형 부르던 그 극적인 장면에 요셉이 알아봤는데 이 순간만을 어쩌면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분위기 마피아 게임.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 마피아 게임을 요셉이 시전하고 있습니다. 첩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너는 첩자야. 대뜸. 아니 곡식 사러 왔어요? 아니야 첩자야.
증거를 대 밤이 되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으면서 뺑뺑이를 돌립니까? 요셉의 목적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집트의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형들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이런 뺑뺑이 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정직한 회개 자리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형들이 20년 만에 잡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너네 첩자가 맞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 있죠? 걔 데리고 오세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은 여기 잡혀 계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갖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수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형들의 차례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또 베냐민까지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하면서 아유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기억한 거예요? 아우의 요셉의 일을 정확하게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20년 만에 직면합니다. 아우의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22절 넘겨주세요. 르우벤이 대답하였다. 그러게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였더냐. 뭐 이런 말을 봐도 소용이 없어 이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왜인지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형들이 서로 말하였다니까 형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녹화하시고 그 손길을 잡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 먼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요구대로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이라는 말답게 정직하게 직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넘겨보시면 시므온이 붙잡혔어요. 24절에. 괜찮은 거예요. 시므온도 붙잡힐 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베냐민 데리고 오니까. 그런데 또 2차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죠. 요셉이 잘 가요 그러면은 하다가 야 베냐민 베냐민 가방에다가 은잔 넣어. 은잔. 그래서 은잔 넣어요. 해맑게 베냐민이 안녕히 계세요 하다가 일로와 누가 은잔 훔쳐가래. 에? 그러니까 막 형들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잡아간 놈이 진짜 그 뺏은 놈 있으면 잡아다가 족치시던 마시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냐민 가방을 까보니까 베냐민 집을 까보니까 은잔이 있는 거예요. 이때 더 정직하게 이 상황을 직면하며 책임감 있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요거를 보면 이제 형들도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쭉 얘기하더니 31절에 읽어주세요.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촌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 우리 임성 교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특별히 더 요즘 더 그런 시즌에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시작이고 끝이고, 회개하면은 그냥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회개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1번 정직한 직면, 2번 그럼 정직한 직면을 했으면 용기가 생겨. 어떤 식으로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책임감 있는 행동. 침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억지로 뺏은 거 돌려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야 회개인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풀어져야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까지 가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하는수록 20년 안 걸리고요, 이틀, 2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유다에게는 어떤 게 떠올랐을까요? 아마 37장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맨 처음 읽었던 말씀.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라는 그 대사가 20년 만에 다시 메아리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조금 덜 찝찝했거든. 의로웠을지도 모르거든. 그런데 그게 할 소리야? 야 유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 네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겨갖고 네가 그게 너는 그래도 쟤네보다 낫다고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니도 똑같아. 정직하게 그 장면을 직면하고, 회개했다는 말은 이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저는 유다가 저 아이 대신에 저를 잡아가세요 하는 말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묵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왔을까? 요셉은 정말 의로운데 레위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왜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왔을까? 한웅교사님께서 메시지를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뭘까? 정직한 회개와 책임감 있는 희생, 이게 아들의 모습 아닐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유다에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좀 심플하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냥 끝이다. 진짜 회개하면 예수님이 족보로도 껴주신다. 진짜 회개하면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 유다가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정직한 그 직면 하나가, 정직한 그 회개 하나가 20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뚫어질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솔직한 회개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구나.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건 평안이고 선물이지 재앙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유다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랬으니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하나교회 특별히 일부 예배 어른 여러분들, 저도 아무리 직면해도 입이 닳도록 말해도 또 모자란 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충성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근데 묵상해도 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계속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 저의 정체성은요,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거라고는 한 번도 해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묵상이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가끔 지혜 사모님이 요즘 책 읽으러 사무실에 오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지혜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지영아 근데 어쨌든이란 말씀 참 잘하세요. 왜냐면 제가 막 불평 원망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래 근데 어쨌든 참 우린 무익한 종이다 그치? 그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싹 부끄러워지면서 그러나 싹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치 난 진짜 무익한 종이야. 유익한 거라고는 할 수가 없는 종이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를 꺼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들 내가 다 안다. 내가 한다.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인 하나님의 큰 그림 아주 짧게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솔직한 회개와 직면을 통해 구덩이를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해석의 기쁨이에요. 해석.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 드디어 모든 이제 상황이 풀리고 유다가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터집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팔아넘겼다는 말은 형들이 안 했는데 이제 요셉이 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형들은 진짜 더 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2절로 넘어가니까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이거는 형제들을 향한 눈물도 아니에요. 한 30%? 형제들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 눈물도 아닙니다. 이 형제 이 한참 동안 울었다는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5절인 거예요. 5절.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인생들이 해석될 때 터져나오는 기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왜 나한테만 해서 그래서 나한테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가 많아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따라해 볼까요? 보내셨다는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합니다. 살라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삶이 일어났구나. 여러분요 그림을요 그리려면요 끝그림을 봐야 돼요. 끝그림. 소원이가 막 그려요. 그리는 거 어느 날 막 그려. 근데 진짜 정체불명의 그림을 그립니다. 소원아 무슨 그림이야? 아빠야. 속으로는 진짜 나 닮아서 진짜 미술 못한다. 야 그게 무슨 아빠냐?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빠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그려. 코도 이렇게 L자로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그랗게 얼굴 크게 그립니다. 네, 아빠. 이거 아빠라는 거예요. 그림은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이 뭡니까? 이것은 한 가족이 싸웠다가 20년 만에 용서한 인간극장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마지막 9절입니다. 이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해석의 자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이 위치에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이 해석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목적은 뭐냐면 20절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 아니야? 내가 회개하는 게 무슨 나라의 그런 명운을 달리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나의 확대판이고 나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나나 교회나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 참과 거짓의 이 싸움이 사실은 연결 안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의 회복이요, 제대로 되면은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하나님께 쓰이냐 마냐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흔드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메시지가 너무 깊습니다. 난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난 너네를 포기하지 않고 민족을 새롭게 할 거야. 요셉의 가족이 회복이 되니까 야곱의 70가족으로부터 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회복이 200만 명의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임성 교사님 계시지만 임성 교사님 유학 시절에 비빔밥 먹으려고 김치 먹으려고 갔던 그 교회에서 아이고 부활 여보 미안해 했던 그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 간증의 한 개인의 회복의 이야기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회복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회복 이야기가 이 신촌 지역의 회복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촌 지역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흔들릴 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비기독교인 아이들이 기독교인 친구들을 그렇게 궁금해해요. 너네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사랑했어? 우린 이제서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나라의 거짓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야 들춰내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 그래서 저도 어제 행사를 갔잖아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대학부 단체는 크리스천 50%, 넌 크리스천 50%예요. 근데 넌 크리스천들이 물어봐요. 그냥 니네 따라서 예배 갈래?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가 저희 교회 왔습니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진리의 정직의 진실에 목말라 하는 시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덩에서 일단은 나와야 돼.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나와서 진짜 다른 거를 보여줘야 돼. 진짜 교회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의 빛을 보고 진실을 보고 정말 어둠밖에 없고 거짓말밖에 없고 속임수밖에 없고 남 탓밖에 없는 저 세상 저 구렁텅이에서 이 빛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저도 그 그림이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최악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최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단이 얘기했습니다. 넌 끝났다. 저 하나님의 아들만 죽여버리면 끝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인 사건이 모두를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상황에 지지 않고 그 복음을 붙잡고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9장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아멘. 인생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야.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자기개발서적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웃 칸타로 더 남았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아니고 9회 말 3아웃이야. 졌어. 근데 누가 알아? 그 해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안 하고 월드 시리즈에서 내년에 우승할 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에 있습니다. 그런 간증 많이 합니다. 낭떠러지 끝에 있는데 저를 꺼내주시는 하나님, 살아났습니다.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 좀만 더 하니까 어른들은 아시겠죠? 하나님 다가오세요. 그 낭떠러지 끝에 있는 저를요 미실 때가 있어요. 뭘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면 왜 또 밀어?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실,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성령님이 붙잡히고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은 제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끝인데
하나님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글귀 하나 소개하고 기도할 건데요. 사무실에서 또 있는데 지혜사모님께서 또 맞은편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지혜사모님은 참 이렇게 넛지 비슷한 그런 은혜를 잘 주시는데, 내가 읽는 글귀인데 한번 들어봐.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이거는 건반만 함께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와, 그 책 글귀를 읽어주는데 제가 1, 2년 동안 느끼고 경험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폭풍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커다란 불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약한 믿음은 공경과 재난으로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폭풍은 꺼졌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폭풍과 어려움의 폭풍은 꺼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아이러니하게 고난받을수록 주님을 향한 예배의 불과 사랑의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고 모든 심령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 그만해라, 원망 그만해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다 청소하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 단번에 깨끗게 하시는 그 피로 나올지어다. 주님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나가고 일어나고 주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살려주십시오. 이 무익한 종들, 이 부족한 종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여기 설 자리도 없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일어날 수도 없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솔직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나왔을 때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새판 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직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지어다. 이 교회에 정직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거짓말의 영, 모든 속임의 영, 모든 원망과 모든 손가락질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하나님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나도 새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새 인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일부 예배 모든 어른 성도도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해 환경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그 힘을 주시고 한 명도 피곤하지 않고 한 명도 곤비하지 않고 한 명도 구덩이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난 거 아니야. 니네가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 끝난 거 아니야.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네가 붙잡아야 할 소망 백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봐야 아무 소용없었잖아. 니네 소망 이 땅에선 없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 돌봐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우리 개인의 영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